전국에 흩어져 있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날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우리는 그들을 순례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례객 중 몇몇 사람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부활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어떤 일단의 무리가 제자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 깊이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 뵙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죄 씻음을 받은 백성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열망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 보채듯이 성도에게도 그 주님을 보고 싶은,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습니다. 눈물이라도 흘리면 주님을 뵐 수 있을까? 혹 소리라도 외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착한 일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눈으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합당하고 은혜로운 일이라서 우리는 주님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가 지체되는 것,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가 지체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셨으나 그분은 지금 영으로 계시고 육신으로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도 훨씬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심으로 두 번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께서 공간에 계시며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실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여도 감사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서 훨씬 넓고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모든 필요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망하는 것이 남아있고 여전히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결핍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핍 증상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하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되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결핍하고 부족될 때 주님을 앙망하는 힘이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부족하고 다 채워지지 못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복으로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여러분,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거기 찬란한 빛이 비칠 때 혹시 주님이 아닐까 기대하고 신비로운 현상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일까? 주님의 손짓일까? 주님께서 내게 방문하셨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대가를 다 부르셨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꿈꾸고 기대하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어느 집사님이
너무 기타 연주를 잘해서 성탄절에 우리 교회 초청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어요. 안 보고 다 피아노도 반주하시고, 안 보도 기타 너무 잘 치시고. 그래서 한 번 더 모셨어요. 공항에서 그분을 라이드에서 오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 우리는 지금 동천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동천강과 태화강이 마주치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강변에는 갈대들이 있고, 비록 시들었고 겨울이지만 얼마나 정치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꿈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세운 왕국에서 두 눈으로 무엇을 보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도마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 봐야 믿겠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부터 복되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꼭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초월해서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고 영안을 열어서 그분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베드로, 여인에게, 시몬에게, 11제자에게,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이고 다녔습니다. 왜? 나는 부활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며 다니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혼란하고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논란의 여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건도 어떤 진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증거를 진술한 것은 없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쪽에 올라가면 서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서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서울이 있다는 것보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영원한 진리며 결코 잊혀지지 않을 사건이다. 할렐루야. 어느 날 여러분 평양이 없어질 수 있어요. 차마 서울이 없어지셔서 말은 못하겠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영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진실되고 확실한 진술은 없다.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증거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신앙의 한 큰 바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은 건강한 신앙을 방해합니다. 나는 보고 믿을 거야, 봐야지.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도 보여주고 흔듭니다. 여러분의 곳간에 양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만큼 확실히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축복받을 신앙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믿음이 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확실히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기도한 것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아직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또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도록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에게 불러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육체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악수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여 있을 때 보이지 않게 함께 계신 손님이시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그렇게 존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통찰하십니다. 성탄을 행할 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떡을 나누고 믿음으로 잔을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그러므로 죄된 것을 하지 말아라. 악한 것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먹고 마시면 그는 자기 죄를 먹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언행이 경건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 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떡은 여러분 곡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할렐루야. 그 잔은, 그 포도주는 여러분 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흘려보셨나요? 여러분이 그냥 찬송하다가 가슴이 먹먹하고 뭉클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배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바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만 그분은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찬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초대교회는 매일 했거든요. 매일 성전에 모여서 매일 성찬식을 행했거든요. 그것이 혹 경건성이 소멸되고 약해질까 봐 우리는 좀 아끼죠. 1년에 2번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의 존재를 믿고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저가 혼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쁜 일이나 급한 일 안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절제하려고 합니다. 만나자는 전화도, 좋은 데 가자는 어떤 요청도 웬만하면 거절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또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도들과 달리 혼자 지나는 시간이 많은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게으름과 나태함과 혹시나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 목사가 뭐 별겁니까 여러분? 유혹받기에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을 먼저 살피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앞에 나타난 어떤 현상보다도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려고 주님과 교통하고 갈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불러내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첫날, 주님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안식 그 첫날, 그날 얼마나 다니셨는지 4팀이나 만났습니다. 여러분, 각각 장소가 뭡니다. 엠마오로 가셨다가 무덤으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가셨다가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제자 거기 찾아가셨어요. 11명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좋은 일을 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피곤해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복음을 전하시는 일, 기쁨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움직이셨다, 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달려가셔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못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몬은 정말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죽일 사형시킬 그 형틀을 누가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주님처럼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해방자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방해하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즐거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기쁨을 상실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부활하신 후 주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내가 이전에 3년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저는 가봤거든요. 시험성. 부럽습니까? 네. 주님은 그게 안 가셨어요. 한번 내 갈릴리 바닷가 가보자. 거기 가서 내가 옛날에 제자들 부를 때 한번 보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한 그 장소에 한번 가보자. 여러분 얼마나 추억이 있으며 감흥이 젖는 그런 장소입니까? 주님은 거길 가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떼들을 살피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잠시라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믿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닮기를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를 찾아가십시오. 만나십시오. 갔다가 여러분이 미안을 당해도 가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가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청객으로 생각했습니다. 꽁꽁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불쑥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주님이 그걸 알고 너희들에게 먹일 것이 있는가? 생선을 달라 하시고 생선 2도막을 드셨습니다. 확실하게 나는 육체가 있다.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육체가 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치 불러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운영하는 무슨 힘 있는 주체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오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을 주님이 방문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사무엘을 무당시켜서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변장한 귀신이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셨고 지금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고 늘 그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슬프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공부할 때도 절망적일 때도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방문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소통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지 않는 자에게 가셨습니다.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특권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당대의 위대한 정치가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버려진 자들, 아무도 살피지 않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피부색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여기서 혼자 이렇게 울고 있니? 네, 저기 있는 저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내 피부가 검다고 나를 내쫓았어요. 나는 저기서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그런가? 나도 방금 거기서 쫓겨났단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외로워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옆에 계신데 여러분 주님을 너무 무시합니다. 내가 부족하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하나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냐? 제자들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합당하게 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다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그들 중에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통곡하며 군병들에게 말하고 변론한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확실히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배반하면 그냥 버립니다. 낙인 찍습니다. 철새라고 말하고 말이죠, 배반자라고 말하고 얼마나 가혹하게 징계하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변화의 반응을 보일 때마다 감옥에 가두고 혹은 유배를 보냅니다. 배반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매장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반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미련하고 믿기를 더디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육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건 평강이 아닙니다. 칭찬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은, 인기 얻어 좋아하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은 실패한 자들에게도 기쁨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평강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은 모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두시고 애타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자격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오는가,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가슴이 어떤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 사랑, 그 평강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도, 곳간이 비었어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너무 자주 낙심해요. 너무 자주 상심하고, 너무 자주 분노하고, 너무 자주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못 살겠어요. 평강에서 멀어졌습니다. 함께 하신 그 주님과 교통하지 못한, 너무 자주 시험에 들어요. 너무 자주 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얘기했는데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네, 우리 죄송합니다. 시편 4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래 낙심하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너는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틀림없이 불신앙적이며 겁이 많고 믿음이 없는 자이기는 하나 내게도 주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열한 제자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게에도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머리 뜯지 말고, 내가 왜 이랬을까 머리 벽에 박지 말고, 옆에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시려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합당하지 못하여도 신령한 만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소망의 항구로 항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랑을 확인하거든 여러분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확신하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사람을 미워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아프게 하고 한 맺히게 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수의 무리를 찾아가셨어요. 2사람도 찾아가고 한 사람도 찾아가고 11사람도 찾아가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 만나기 좋아하십니다. 무덤을 찾는 여인들에게도 가셨습니다. 모여있는 자들에게도 가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어요. 지금 교육관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모이고 있는데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맡겨놓고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 주교이부, 중고등부, 로아 청년들 모일 텐데 거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나 여기 울산 서원교회나 여러분 동일하게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단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제자들 만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 참으로 귀한 분들, 여러분이 그들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끼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 움직이지 마시고 같이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하면서 피차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만났나요? 사업으로 만났나요? 여러분 친족으로 만났습니까? 동양인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저 조용히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격리된 곳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파당과 답답한 모든 것들로부터 그들이 구별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어딜 그렇게 가려고 해요. 잠시도 못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는데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못 가겠어요. 어디 멀리 갔다 올 때는 참 머릿속에 이 기름이 지금 얼마나 닳고 있나 생각하면 그냥 막 답답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다니지 말고 주님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하면 됩니다. 세상의 문을 닫으십시오. 핸드폰을 닫으십시오. 텔레비를 닫으십시오. 한번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평강 있고 기적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 만나는 재미로 살아야 우리가 누구에게 나눌 것이 있잖아요.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자동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야죠. 그들을 만나거든 여러분에게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끄러운 거리에서 주님 못 만납니다. 불평하는 무리 속에서 주님 절대 못 만납니다. 닫으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제자들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나는 엠마오로 가다가 그분을 만났어. 나는 무덤에서, 나는 처음에 동산직인 줄 알았어. 여러분, 그들은 찬송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보았다.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주님은 그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확인시키시려고. 그 밤에 그들의 모든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과 그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서스 성경 읽으시는 분들, 거기서 읽은 성경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1년 성경 일독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본 목적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스터디를 합니다. 전도한 이야기 하십시오. 시험 들어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십시오. 벚꽃이 좋은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우리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아름답다 외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는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며 풍요로운 것이며 넉넉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전하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왜 주님을 몰랐을까요? 나는 왜 그동안 주님을 외롭게 했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내 속에는 왜 평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얘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오시는데 우리가 외면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찾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그동안 주님을 방문을 외면하고 평안이 없이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만난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